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오신 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 실하신 주 나의 구주. 역사의 대주제이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시고 아름다운 섭리와 동행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심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세월의 변화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버지를 예배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경외하오니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향한 은혜와 소망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거하는 참된 기쁨과 행복을 맛보는 은혜의 시간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거룩한 삶을 살기로 다짐하지만 작은 바람에도 흔들리는 저희였습니다. 믿음으로 산다 하였으나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세상의 방식과 흐름에 쫓겨 살아가기도 했습니다.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함에도 우리의 마음과 시선은 땅의 것들을 향하고 있었고 여전히 제자리를 맴도는 걸음이었습니다. 저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서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만 따라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부드러운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바라보게 하시고 십자가 군병으로서 진리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와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 지난 한 주간의 일을 돌아보며 하나님과 저만이 아는 죄를 참회드리옵니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되신 우리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죄로 어둡고 절망에 빠져있는 이 땅을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친히 사람의 모습으로 종의 모양으로 오시어 자신을 낮추신 주님의 한없는 은혜에 감사하며 찬송하고 예배드리오니 모든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한 주간 세상에 살면서 분주해진 마음을 내려놓고 겸손히 주님을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사도 부러워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에 감사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 자녀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뻐하고 평화를 만들고 오래 참고 온유하며 착하고 절제하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하여 은혜를 사모하고 경건을 연습하는 명선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러 가신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이 자신의 욕망과 헛된 명예만을 쫓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엎드려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나라는 새롭게 세워질 지도자를 위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어떠한 이도 세워질 수 없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뜻에 합당한 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국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무기력하여 세상과 타협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하옵시고 경건하고 선결하여 주님 닮아가는 삶을 통해 세상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명선교회에 우리나라 모든 나라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주시고 러브갓 러브피플이라는 삶의 목표를 주셨으니 이를 위한 교회의 여러 사역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게 하시고 일상의 작은 삶의 영역에서부터 이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런 영적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회 각 처소에서 다음 세대들도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명선의 다음 세대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어 더욱 지혜롭게 하시고 선한 일을 행하는 능력을 갖게 하시어 하나님의 사람 디모데처럼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자신의 삶을 헌신하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뿌려진 복음의 씨앗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때에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여전히 코로나19로 인하여 힘겨운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로 인한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이 작은 바이러스 하나 어떻게 하지 못하는 나약한 인간임을 다시 한번 인정하고 모든 것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간구하오니 우리의 일상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로 고통받는 이들을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치유하시고 삶의 다양한 문제 앞에 어려움 당하고 있는 이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어 피할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을 이기는 힘은 인간의 지혜와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얻어지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드려지는 찬양이 입술의 고백만 불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삶으로 들어지는 찬양을 하게 하시고,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아멘으로 화답하며 전심으로 함께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말씀의 능력을 주시어 이 한 시간 나와 예배하는 성도들을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준비하신 말씀을 통하여 위로와 치유가 있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선포되는 계시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곳곳에서 예배를 섬기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길 소망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우 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지나셨죠? 건강히? 오늘도 날씨가 포근해서 교우에 오시는 그림이 한결 평안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미세먼지가 많아 보이는데 그런가요? 일부 예배 마치고 나가니까 뿌여서 안개인가 싶었는데 잘 분간이 안 되는데 뭐 본 거 없어요? 우리 옆 사람들과 함께 인사를 좀 나눕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이 얘기가 구정 때까지는 굉장히 유효한 것 같더라고요. 그때까지도 우리 열심히 서로 복을 빌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광고되어진 내용이지만은 우리가 새해를 맞으면서 몇 가지 준비한 거 있잖아요. 달력, 그리고 밤참 레시피, 또 성경 정독표. 여러분 이거 꼭 챙겨가시기 바라요. 다 준비해뒀거든요. 밖에 준비되어 있으니까 꼭 가져가시고, 달력은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거니까 주변에 혹시 VIP들이 있으면 마음껏 가져가셔서 그분들에게 좀 나눠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가 첫 번째 성찬식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주의 몸과 살을 나누는 귀한 일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코이노니아 리더십 모임이 다음 주에 있거든요. 새롭게 세우신 분들 꼭 함께 해주십시오. 그동안 우리가 코로나 상황 때문에 서로 교제가 많이 좀 뜸했습니다.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좀 새롭게 해보고자 모이는 자리니까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의모화 카페에 바리스타를 모집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관심 있으신 분, 섬기기를 원하시는 분, 주보 내용 자세히 보시고 신청해 주시고 또 함께 봉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첫 아기 출석이 있어서 이 시간 축복하겠습니다. 성익수 형제 혼자 나왔습니다. 그 부인은 우리 다른 교회 지금 목회자로 사역하고 있어서 우리 박한나 목사님은 함께 하진 못했는데 우리 아기 이름을 시윤이라고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으로 주신 빛난 선물이라는 이런 뜻이라고 그러나요? 우리 시윤이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안고 있어. 자비로우신 주님, 복된 가정에 귀한 아기 첫째 선물 시윤이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익수 형제의 가정에 주신 이 귀한 아기가 이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의 복덩이가 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아 빛 되신 주님을 세상 가운데 아름답게 전하는 귀한 아기 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윤이가 건강하고 또 총명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여 날마다 말씀기를 좇고 주님과 교회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아이가 되도록 이 아이의 어릴 적부터 모든 순간순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게 하시옵고 우리 교회가 이 아이의 고향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것까지 들고 가겠나? 너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5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25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주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머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스와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모두시 족속과 너후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세바야 에발과 하녹과 아비다와 엘다다니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에게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해쪽 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해쪽 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100년 신앙 여정의 마지막 부분에 관한 내용입니다. 한 사람의 삶의 여정을 살피는 것은 우리에게 유용하고도 유익한 일이지만 특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100년 신앙을 돌아본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100년 신앙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를 통해서 우리의 지나온 삶 그리고 또 앞으로 우리가 맞이할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인생 수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책은 호스피스 운동의 선구자라고 일컬어지는 엘리자베스 큐벌리 로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호스피스 상황에 있는 많은 분들을 만났는데 특히 101명의 환자들을 만나면서 그들의 마지막 여정에 동행자가 되었고 그들과 얘기를 나누면서 이 엘리자베스 로스는 마음에 큰 깨달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인생에서 우리가 꼭 배워야 할 것은 뭐냐 이걸 생각하게 되었는데 그 나름대로 그것은 4가지 L로 정리를 했습니다. Live, Love, Love, Learn. 이 4가지를 정리를 하고 이 책을 통해서 인생 레슨을 하는 거예요. 이 내용은 강의 형태로 정리되어 있어서 여러분들도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이렇게 레슨을 합니다.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 누구 것 없이 24시간이라고 하는 학교에 등록을 하게 되고 살아있는 한 이 수업은 계속될 것이다. 근데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는 너무나 아름다운 삶, 선물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삶은 불행하다고 느낀다. 왜 그럴까? 이것은 삶이 복잡해서가 아니라 인생의 밑바닥에 흐르는 이 4개의 L을 놓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고 싶은 일을 위해 가슴 뛰는 삶을 살라. 그리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 그리고 소리를 내어 웃어라. 내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것들은
내가 성장하는 기회로 알고 긍정적으로 보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사건과 상황을 통해 뭘 배울 것인가를 결심하고 나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미켈란젤로의 얘기를 여러 번 했는데 누군가 이 미켈란젤로에게 이렇게 물었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해서 이 피에타상이나 다비드상을 이렇게 만들 수 있었느냐? 그때 미켈란젤로가 말하기를 나는 조각상을 만든 것이 아니라 큰 대리스간에 이 조각상을 봤다. 그리고 쓸데없는 것을 깎아주었다. 그리고 본래 있는 것을 찾아 드러나게 한 것이다. 그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엘리자베스 로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필요 없는 것들을 깎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눈부시게 꽃피울 수 있을 것이다. 이분이 미켈란젤로의 얘기를 여러 번 거듭하는 이유는 아마 인생 수업에 있어서 이건 너무나 중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100년 신앙을 통해서 인생 레슨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깎여져야 할 부분은 무엇이고 또 보완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를 생각했으면 합니다. 흔히들 아브라함은 뭔가 특별한 것이 있는 사람이다 하고 생각하기 쉬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처음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노아의 11대 손이었지만 언제부터인가 그 집안은 믿음을 통째로 잊어버린 채 집안 전체가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팔이를 하고 있던 그런 집안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고 이것을 계기로 인해서 그는 존귀한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도 그는 여러 번의 실수와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를 찾아주었고 그를 격려해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는 중에 그는 다듬어져 갔고 그리고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아브라함은 평범한 사람입니다. 아니 평범하다 못해 오히려 평범해서 뒤떨어지는 오늘날 우리 수준에서 보면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오늘 우리의 삶에 새로운 희망과 용기와 도전을 주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의 대전환은 뭐니 해도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이것은 그에게 새로운 운명의 길로 이끄는 하나의 통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함께 찾아서 성경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인생의 대전환에 관한 내용입니다. 12장 1절입니다. 가정에서도 함께 다 펼치시고 함께 이 말씀을 읽도록 합시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이때가 아브라함의 나이 75세였습니다. 100년 신앙은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나의 결심으로, 나의 결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시작이 됩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우리도 그랬습니다. 우리는 본래 죽을 운명이었습니다. 저주받은 운명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이런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해서 새로운 운명의 길에 들어서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습니다. 12장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실로 엄청난 내용들이에요. 하나하나 내용이 굉장하잖아요. 큰 민족을 이룬다. 내가 내게 복을 주리라. 너는 창대하게 될 것이다. 너는 복이 될 거다. 전에 번역은 복의 근원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의 운명에 영향을 끼치는 사람으로 세우시겠다고 계획을 하고 계셨어요. 아브라함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은 이미 그것을 계획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의 삶을 통해 그 일을 친히 이루어 가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는 순간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 앞에 서 있었고 그는 이것을 소명으로 알고 그 길을 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를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영원한 편이 되어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3절, 12장 3절 같이 읽읍시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누가 아브라함을 건들 수 있겠어요? 누가? 이것은 아브라함뿐 아닙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면서 천사를 통해서 주신 첫 번째 하나님의 일성은 임마누엘이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편이 되어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하시고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지만 아브라함 눈에 하나님은 안 보였습니다. 임마누엘 하시고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우리도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이 사실을 확신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내가 내 편이 되어주겠다는 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약속 앞에 아브라함의 반응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그는 하나님의 말씀 길을 따라갔다는 겁니다. 12장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것이 아브라함 100년 신앙의 핵심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한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쉬운 일은 아니에요. 아무리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고 하지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이 안전지대를 떠나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불안전한 곳으로 모험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말씀길을 따라 산다는 것은 쉬운 것이 결코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100년 신앙 내내 그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때때로는 하나님의 약속에 의심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삶이 자기 생각대로 잘 풀리지 않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과 환경으로부터 오는 두려움으로 인해서 흔들린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말씀을 상기시키시며 말씀길을 따라 살도록 그를 격려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또 되새기며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갔습니다. 이러는 중에 아브라함은 점점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다듬어져 갔던 것입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에 대해서 창세기 12에서 히브리서 11장에서는 그를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몸으로 삶으로 받아내고 살았다고 하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으니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고 하셨습니다. 그 믿음의 근본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통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대비해서 또 한 사람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었습니다. 여러분 12장 4절을 보시면 롯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을 쫓아갔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삶의 결과가 전혀 달랐던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한 사람은 사람을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을 따르는 신앙은 위험합니다. 좋은 것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 보고 믿으면 안 됩니다. 절대 믿음의 조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아야 합니다. 롯은 사람 보고 따라서 쫓아갔습니다. 때로는 그 사람 필요 없다고 생각이 드는 순간 그는 또 사람을 떠났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임재처럼 알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느 집사님이 신방 중에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붙드는 것이 둘이 있습니다. 이거 교회 와서 배운 건데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오롯이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저는 이 두 가지를 붙잡고 매일을 살아갑니다. 우리 교회에서 수도 없이 반복하여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오롯이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성경에 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것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말씀길을 따르는 사람은 진정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명 앞에 아브라함의 첫 번째 반응은 하나님의 말씀 길을 따라 산 것이었고, 두 번째는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아브라함과 관련된 창세기의 말씀에는 이런 내용들이 계속 나옵니다. 제단이란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한 구약적 표현입니다. 성도는 예로부터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길을 보고 그 길을 그를 힘을 얻었습니다. 예배는 나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첫 번째 표현이 예배입니다. 구약 때 예배는 얼마나 정성이 드러내지 모릅니다. 그리고 얼마나 물질적인 헌신이 있어야 되는지 모릅니다. 오늘날 우리의 예배와는 다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원하셨어요. 우리는 구약의 예배 정신이 우리 안에 그대로 녹아 있어야만 합니다. 온갖 정성과 헌신과 마음을 기울이는 예배여야 합니다. 예배는 아브라함의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길을 따라 사는 것과 예배하는 삶, 이것이 아브라함 100년 신앙의 두 기둥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길을 따라 사는 것과 예배는 신앙의 근본이요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기본이 잘 되어 있던 사람입니다. 기본이 잘못되고는 아무것도 세울 수가 없습니다. 기본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100년 신앙을 아브라함이 살아왔는데 그의 100년 신앙의 열매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25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100년 신앙의 열매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다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서 주님 그러셨잖아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고 하셨지 않아요? 이게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자, 보세요. 큰 민족을 이루었어요. 물론 백년 신앙 가운데 인종이 불어나면 얼마나 불어났겠습니까마는 큰 민족을 이룰 근간을 하나님이 이루게 하셨어요. 자식 하나 없었던 그에게 8자식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는 아내가 셋이었어요. 사라와 하갈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두라입니다. 그두라를 통해서 6아들을 오늘 얻었다는 기록이 있고, 하갈을 통해 하나, 그리고 이삭을 통해 사라를 통해 하나, 총 8명의 자식을 얻었는데 그 8명의 자식의 이름이 오늘 25장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들을 여러 곳에 흩어져 거주하게 했고, 그들은 그곳이 있는 곳에서 생육하고 번성해 갔습니다. 아브라함이 생전에 자식들을 곳곳에 흩어 보낸 것은 혹시나 이복 형제들 사이에 재산 문제로 다툼이 있을까 싶어서 지혜롭게 한 그런 처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자식들이 화목했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 기록에 보면 8 이복 형제가 다투었다는 기록이 없어요. 물론 이스마엘이 사라로 인해서 구박을 받고 담보찜을 사가지고 어머니 하갈과 함께 쫓겨났지만 이삭하고 사이에는 그런 감정의 충돌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175세의 죽음을 맛보게 되자 이스마엘이 찾아와 이삭과 함께 아버지를 장사 지냅니다. 여러분, 그 넓은 땅에 누가 어디 사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나 아버지 죽었다는 소식을 알려 같이 장사 지낸 것으로 봐서 평소에 이삭과 이스마엘은 서로 교통하며 지냈던 것 같습니다. 가와만사성입니다. 세 태에서 태어난 8아들이 화목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큰 민족을 이루리라. 큰 민족의 바탕을 이루었어요. 그리고 역사 속에 수많은 인종이 불어나는 것에 기반을 닦았던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영육간에 많은 복을 받았고 그의 이름이 장대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호칭이 이를 잘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의 이름이 장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 곳곳에 보면 아브라함은 범사에 많은 복을 받았다고 곳곳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런 무엇보다도 만족한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8절을 보십시오. 8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보세요.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여기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했다라고 하는 것은 본래 원어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이 나이가 되기까지 만족하게 살았다는 뜻입니다. 그게 원어적 의미입니다. 만족하게 살았다는 겁니다. 삶이 만족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175년 아브라함의 인생 100년 신앙의 결론입니다. 참 만족했다. 사람이 어떻게 하면 만족하며 살 수 있을까요? 소유를 많이 누린다고 꼭 만족할까요? 주변에 도둑놈이 얼마나 많은데요. 아브라함은 그런데 만족했대요. 늙기까지, 죽기까지 만족하게 살았다고 말씀하세요. 아마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임재의 의식,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편됨의 의식, 이런 것들이 그로 하여금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힘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삶이 참 만족하다. 이건 굉장한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랬습니다.
소유가 많다고 만족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통 속에서 우리는 세상에서 참된 만족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 사람인데 18세기 미국의 정치가이고 사상가요, 과학자요, 박학다식하기로 소문난 분이었다고 그래요. 그분이 나이가 많아 노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일평생을 살아보니 세 가지 사실이 분명해지더라. 첫째는 매사가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 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더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따르는 만큼 행복하고 성공하게 되더라. 그런 얘기였습니다. 여러분 공감하지 않습니까? 아마 연세가 좀 더 많은 분들은 이 사실이 그냥 마음에 확 느껴질 것 같습니다. 진짜 이 사실을 알고 경험한다면 우리는 덜 불평하고 살 것 같아요. 덜 원망하며, 덜 불안해하며, 덜 버팅기며, 덜 불순종하며 살 것 같습니다. 참 아름다운 사람의 인생 고백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의 만족함처럼 이 벤자민 프랭클린도 하나님 안에서 참된 만족을 누렸던 것 같아요. 삶이 만족하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큰 복 가운데 하나였어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 8절을 보시면 뒤에 그랬죠. 아브라함이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 장사되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단순히 무덤에 묻혔다는 그 얘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들이 가 있는 사후의 세계에 들어갔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것을 기록한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에서는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때부터 천국을 소망하며 천국을 바라보며 살았다는 겁니다. 아니, 그 옛날 무슨 천국을 생각해서, 아니요. 히브리서를 보세요. 아브라함뿐 아니에요. 아벨, 에녹, 노아 모두 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으니 곧 하늘에 있는 집이라고, 이걸 바라보면서 살았다고 말씀을 하세요. 100년 신앙 내내 아브라함은 천국 바라보고 살았어요. 내 죽음 이후 내가 영원히 살게 될 그 하늘나라, 이것이 그에게 삶의 안정감이 되었을 겁니다. 여러분, 나는 죽어도 영원히 산다, 내가 갈 곳이 있다고 하는 것만큼 삶의 안정감을 주는 것이 또 있을까요? 이 추운 겨울날 내가 들어갈 집이 있다는 것이 내 삶에 안정을 주듯이, 내가 이 세상 장막집을 벗고 나는 날 내가 영원히 들어가 살 곳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그 삶에 안정을 주는지 모릅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죽음이 끝은 아닙니다. 하늘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오복을 누리고 산다 할지라도 영생을 약속받지 못한 채 죽는다면 그는 불쌍하기 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 소유했다 할지라도, 고래등 같은 집에 산다 할지라도, 카드가 수십 장 된다 할지라도, 내가 죽어 영원히 산다는 믿음이 없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 믿고 거듭나야 합니다.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오늘 죽어도 나는 천당 간다는 확신이 있으세요? 아브라함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살았어요. 이것이 그의 삶을 참 만족하게 한 이유였을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100년 신앙의 열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 다 성취되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11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이삭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그대로 대물림해 주셨어요. 여러분 11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영육간의 복이 이삭에게 계승되었다는 거예요. 이 복이 26장부터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26장 3절부터 5절을 봅시다. 이 26장 당시 이삭은 흉년을 만나 이주를 결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떠나 블레셋 땅 거랄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여의치 않자 또 다른 곳으로 가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 밑에는 애굽입니다. 이렇게 힘들게 지내면서 어려움을 피해서 어디론가 이주를 하고자 하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3절부터 5절 내용을 같이 한번 읽읍시다. 내가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이 이삭에게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삭아, 내 아버지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는지 아느냐? 내 아버지가 내 말에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다. 비슷해 보이는 단어를 거듭거듭 말씀하시면서 네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렇게 살았다. 그래서 내가 네 아버지가 받은 복, 네 아버지가 받을 복, 네 아버지에게 약속된 복을 내가 내게 주고 싶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그 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복 받은 것은 물론 자기도 잘한 바가 있지만 아버지 아브라함 덕을 톡톡히 봤다는 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알고 계세요. 여러분 부모의 믿음 생활은 자녀에게 그대로 미칩니다. 내 자녀가 복되게 사느냐 못 사느냐 그것은 지금 나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태도에 달렸다는 것을 여러분 부인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성경에서 수없이 우리에게 반복하고 또 반복하여 말씀하시는 바입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 잘해야 됩니다. 좋은 것 심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잘 심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를 미루어 봤을 때 우리가 자녀에게 물려줄 가장 확실하고 중요한 자산은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물려줄 가장 확실하고 중요한 자산, 그것이 뭐라고요?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를 위해서 내가 먼저 믿음으로 잘 살아야 하고 그리고 믿음을 심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전성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자, 이를 위해서 내게 깎여져야 할 건 뭔지, 내가 채워야 할 것은 뭔지 한번 여러분 돌아보세요. 명작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잘 깎아내고 깎아낼 부분을 확실히 깎아내고 채울 부분을 확실히 채울 때 명작은 그렇게 드러나는 겁니다. 명품 신앙도 그냥 되는 것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100년 신앙을 돌아보세요. 그는 기본이 잘 되어 있었던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 믿음은 올해로 몇 년 차입니까? 이번 2022년을 명품 신앙을 세우기 위한 디딤돌로 삼는 한 해가 되길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어떻게 명품 신앙으로 세울 수 있을까? 몸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 이를 위해서 간절히 한 2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 오 하나님 아버지, 100년 신앙의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을 새벽도 우리로 하여금 돌아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부럽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 말씀만 듣고 말씀길을 따라갔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말씀길과 더불어 이렇게 살아 아름다운 삶의 자취를 남긴 또 믿음의 조상이 있으니 우리는 충분히 이런 삶을 살아내야 할 근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 돌아보면 그러지 못한 부분이 많습니다. 신앙의 연조가 수십 년 사였지만 여전히 고집스럽습니다. 내 중심입니다. 잘 믿는다는 것은 말뿐이고 몸을 들이지 않습니다. 삶을 바치지 않습니다. 물질을 들이지 않습니다. 시간을 내지 않습니다. 죽고자 하지 않습니다. 주님, 그러나 2022년은 다르게 살고 싶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리하여 주의 기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447장으로 함께 주를 찬양합시다. 옆 사람과 함께 인사를 나눌까요?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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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 샬롬입니다. 두 번 샬롬이에요. 네, 우리 447장 함께 찬양합시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시고 그 영광 들게 도를 이루어 주소서. 기며 살리니 그 큰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마음을 흔들고 착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기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드린 귀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도 아니 그보다 이전부터 이렇게 물질을 드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오고 교회를 섬겨온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손길을 주께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이렇게 11조와 감사 예물과 주정 헌금, 그리고 오른손 헌금과 완달러 선교 헌금과 사랑의 식탁, 그리고 우모와 비전센터를 세우기 위해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 올 한 해도 우리가 드리는 이 물질이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고 Love God, Love People 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드리는 손길마다 주의 크신 복을, 복의 근원 되신 주께서 은총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사 올 한 해 물질적인 일에 아름다운 간정을 또한 만들어내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만왕의 왕 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저희 안에게서 날마다 이 거룩한 믿음의 길로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인 저희 무리들과 명선의 모든 가족들과 주님의 몸 되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